아, 우리 신앙의 신자들의 그 어떤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하나의 그 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장에서 혹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그 채가 있죠. 그러니까 얇은 망 같은 거죠. 얇은 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다가 이제 흙을 붓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가루가 이제 밑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다 걸러져서. 처음에는 이렇게 두꺼웠던 자갈이 말씀으로 갈리고 부스러지고 으깨져서 몇 번을 거쳐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걸르면 나중에 정말 예전에는 돌멩이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제 하나님이 원하고 만들기 좋은 그런 이제 벽돌 같은 게 이제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그런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면 참 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니까. 근데 신앙에는 두 가지 바퀴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의 바퀴가 있고 하나는 거룩의 바퀴가 있어요. 은혜의 바퀴만 강조를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기는 한데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근데 거룩이라는 바퀴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조금 자극을 해주면 사람들은 쉽게 변해요. 근데 너무 거룩 쪽에만 치우치면 삶이 피폐해져요.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를 이야기할 때는, 구원을 말할 때는 보통 은혜를 얘기를 하지만 성화를 말할 때는 이제 거룩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았다가 성화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요 걸르는 작업은 다 이제 성화의 과정이에요. 은혜일 때는 당신의 어떤 돌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던져줄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성화를 말할 때는 좀 더 말씀 가운데 더 갈아지세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깨야 되니까 힘든 겁니다. 오늘 말씀도 성화에 관계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미움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나가 사랑받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미움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기대한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미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정의할 때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사실은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부터 받는 사랑도 좋고 세상에서 받는 인기도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신자는 그럴 수 없다라고 못 받고 계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존경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미워한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죠, 죄. 예,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가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관 때문에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돈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 안 나오네. 돈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돈이 제일 중요하죠, 뭐. 그러니까 자기가 좀 수치를 당하고 자기가 욕을 얻어먹고 아니면 어디서 빌빌대도 돈 많이 받으면 최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땀 흘려서 하루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뭐 혹시 그분들 들으면 오해하실까 봐 술집 같은 데서 이렇게 이런 문 앞에 서가지고 기도 보시는 분들 그런 거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받으면 돈의 가치가 우선이니까 네, 그분들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예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요. 명예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 돈 많이 준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자기 명예가 떨어지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살아야 될 가치는 뭘까요? 천국의 가치예요. 천국의 가치. 그러니까 마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면 그걸 묻어두고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아예 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어떤 것보다 더 강한 가치, 천국의 가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 예수의 가치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어떤 가치 있는 거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가치, 예수의 가치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할까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죄. 또 부정한 거, 물론 세상의 모든 권력, 죄를 가진 사람들의 그 사람들로부터의 인기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번에 그 19대 국회의원 246명 중에서 개신교, 캐톨릭이랑 다 합천 국회의원의 수가 159명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죠. 3분의 2가 기독교인입니다. 개신교인만 111명, 뭐 100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게다가 불교인까지 따지면요. 하여간 종교인으로만 하면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이 14%밖에 안 된대요. 이게 그러니까 무교인 사람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무교로 밝혀진 사람이 48%입니다. 대한민국이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데 절반 정도가 종교가 없다고 보통 대한민국에 말하는데 국회의원은 굉장히 높은 거죠. 86%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재밌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국회의원들은 종교심이 강할 걸까요? 강한 걸까요? 아니면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 잘 믿거나 어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더 잘 되는 걸까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것이 표를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교회로 가요. 근데 그게 먹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 종교를 얻어요. 이 사람들의 안에 있는 신앙이
진실된 신앙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들이 세상하고 멀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인기, 죄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행하는 사람하고는 다 누구하고 다 만족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예스, 누구하고 다 친하면 안 돼요. 크리스천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이상한 거예요. 누구하고나 다 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하고 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런 어떤 구별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인기를 끌으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과 친해지려는 사람들. 과연 이들 중에 진짜 종교인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런 거는 큰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작은 교회에서는 뭘 얻어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김은희 권사님 부동산 하시는데 큰 교회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로 가면 얻어먹을 게 많거든요. 그냥 교인들이 알아서 챙겨준단 말이죠. 자기네들이 좀 더 이렇게 해주니까.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의 인기를 찾아서 교회를 가게 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어떤 사업이 잘 돼요. 교회 오면 돈벌이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오면 자식들 교육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직장이 생긴다는 얘기죠. 교회 와서 직장이 생기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내 영적 상태가 만약에 예수를 만나고 구원과 성화의 이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단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선택해 있고 여전히 마음 상태에 그 상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기를 찾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는 순간 오히려 세상과는 담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잘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죄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때 내가 자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야, 네가 인기 얻으려면 그 정도 사기는 좀 칠 줄 알아야 돼. 잘라야 된다고요. 오히려 그렇게 안 살고 자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같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살수록 세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요 지금보다 더 높아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훨씬 더 어떻게 한대요? 박해한다는. 굉장히 독특한 그래프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까워지고 진실해질수록 다 저기예요. 매주가 없나요? 우리 매직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러분의 영적 성숙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삶의 박해는 훨씬 심해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신실해졌는데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만 죄 있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훨씬 더 싫어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나를 싫어하게 된다.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잘해줘도 그 사람들은 나를 훨씬 더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자꾸 경건해진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거든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내가 경건하게 되는 거는요, 자꾸 세상과 구별된다는 말은 드러나는 거예요. 두드러지는 거,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죠. 다르다고 느껴버리니까 세상이. 우리가 만약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자꾸 보이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이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더욱 경건해지고 경건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 반드시 세상 속에서 죄와 갈등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드러지는 걸 싫어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속한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독특한 크리스천의 갈등이에요. 독특한 크리스천의 갈등인데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사는데 법은 다른 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사는데 법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는 뭐 그런 것과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해서 살아야 되는. 한국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네덜란드 같은 데나 미국 주도 마찬가지지만 마리화나가 어떤 주에서는 합법인 데도 있고 어떤 주에서는 불법인 데가 있잖아요. 네덜란드가. 그러니까 한국 대학생들이 네덜란드 가가지고 그 지역이 이제 마리화나가 합법이니까 펴요. 그리고 인터넷에다가 인증 SNS 올려요. 야, 나 이거 펴봤다. 그럼 다 한국 들어가면 다 잡힙니다. 한국은 나라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비록 그 지역에 살더라도 대한민국 국적 가진 사람의 법에 저촉을 받아요. 이해되죠? 굉장히 독특한 법의 효력이잖아요. 신자가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이 땅의 가치대로 살 거, 이 땅의 기존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다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대요? 우리는 사실은 미국 시민권자, 한국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비록 뉴욕에 살지만 뉴욕의 가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의 가치대로 살아요? 천국의 가치. 우리가 한국에 살지만, 예를 들어 한국에 살더라도 한국에 살지만 한국의 가치, 이 땅의 가치가 아닌 어디의 가치로 살아야 돼요? 천국의 가치.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예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합법인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의 합법, 이 땅에 비록 그것을 죄의 것을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안 해야 된다고요. 원래 고향에서의 법에는 그게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천국법에서는 그게 불법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이치는 이렇게 갑니다. 내가 하나 훔치면 너도 하나 훔쳐. 이렇게 만들어요. 벌써 이해되세요? 내가 이거 하나 훔치면 너도 하나 훔쳐. 두 명이 같이 일을 하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 훔쳤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도 하나 훔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훔쳤는데 저 사람이 안 훔치고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언제 저 사람이 고자질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훔치면 너도 하나 훔쳐야 돼요. 공범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이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자꾸 아니 그건 죄야. 자꾸 죄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자꾸 아예 안 해, 나 그거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 훔쳤던 사람이 상사이면 더 골치 아프죠. 어디서 저런 것이 하나 들어왔고 그렇게 복잡하네. 이거 하나 가져가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자꾸 괴롭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상사여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사람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그 상사만 왕따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속한 가치관에,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니까 자꾸 갈등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와 세상 사람들, 신자는 기본적으로 정직한 자잖아요. 정직한 자와 정직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갈등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 행실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잖아요. 김동호 목사님 최근 설교에서 그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중 이런 예화를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높은 뜻 승우교회에 담임할 때 교회 청년 몇 명이 동업을 했답니다.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중국하고 첫 거래를 텄대요. 근데 중국에 10억 원 정도 부품 계약을 하고 생산을 시작했대요. 꽤 괜찮죠, 10억이면. 그러니까 사업을 하자마자 꽤 돈이 잘 벌린 거예요. 근데 그쪽 중국 거래처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대요. 정직하지 못한 불법적인 행동을 요구했대요. 그 내용의 구체적인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얼마에 들어왔는데 더 낮게 들어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는 저는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장부를 보통 2개를 많이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 거래 장부와 또 뭐 하는 것들. 제가 옛날 우리 청년 여자 자매가 그 이제 어떤 조그만 회사의 그 재정 담당이었는데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이중장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요, 뭐 그런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불법적인 어떤 다른 거를 요구를 하더래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 그때 그 교회에서 정직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대요. 청년들이 고민했답니다. 자,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거래를 그냥 할 거냐? 아니면 그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를 포기할 거냐? 동업한 사람들끼리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거래가 10억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쭉쭉쭉쭉 성장하면 이게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가 될지 모르잖아요. 포기하면 10억이 날아가요.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이게 그 회사를 포기한다고 하는 거는 돈을 도대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잃어버리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걸 가지고 토의를 했대요. 자, 이 회사를 포기할 거냐? 아니면 조금 뭐 우리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냥 계속 거래를 성사시킬 거냐?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청년들이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대요. 정직을 위해서 회사를 포기한다. 그리고 회사를 포기해버렸대요. 그리고 다 실업자가 된 거예요. 괜찮은 걸까요? 바보 같은 걸까요? 10억짜리 회사가 지금 계약이 들어왔어요, 수주가. 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벤처기업을 하나 열어가지고 첫 사업을 딱 텄는데 이게 10억짜리예요. 근데 이중장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거래를 할까, 회사를 덮을까? 여러분 같으면은 하라 그러실래요? 이 바보 같은 것을 해야지 그러실래요? 아니면 야, 신자가 그러면 되겠어? 덮어 그러실래요? 김동호 목사님 교회는 그 높은 뜻 숭이 교회가 한 5,000명까지 컸는데 예배당을 안 짓는 교회로 유명했죠. 뭐 그 내에도 속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들은 항상 예배당을 안 짓는 교회로 가겠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 예배당 터가 없어져 가지고 숭이 강당을 다시 이제 못 빌려서 교회가 흩어지게 됐죠.
물론 그래서 교회가 더 확장되고 커지는 계기는 됐는데요.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이제 그린벨트를 사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그 땅에 콩나무 공장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공장을 하나 채웠대요. 근데 같은 그린벨트에 있으니까 이 그린벨트 지역에 들어오는 전기는 일반 전기보다 굉장히 싸다 그래요. 그러니까 콩나물 공장에 들어오는 전기는 아주 값싼 전기를 들어온답니다. 근데 같은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거기에 건물을 세웠으니까 그 전기를 갖다 끌었어도 조금 무방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더 비싼 돈 주고 전기를 들여서 끌었었대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하는데? 조금 편법이지만 그냥 쓰지. 니네 공장이니까. 니네 공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니네 예배당도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도둑전기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이게 참 저한테도 참 이렇게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는 예화들이었어요. 여러분, 정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면 이득이 날까요? 손해가 날까요? 정직하면 여러분 손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나가던 회사가 망할 수 있고요. 그 정직 하나 지키겠다고 망할 수 있고요. 돈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제가 싼 전기 갖다 쓸 수 있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비싼 전기 씁시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잘했다 그러실래요? 목사가 돈도 없는데 정신 못 차리고 아껴야지 이렇게 말하실래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손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돈 주고 살 수 없는 귀한 것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 가치더라는 거죠. 참 괜찮은 가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돈을 많이 잃고 회사가 심지어 망할지라도 그 가치는 절대 아깝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니까요. 목사가 비싼 전기 쓰자 그러면 교인들이 싫어한다니까요. 목사도 하물며 교인들한테 미움을 받는데 여러분이 나가서 그 거룩의 가치를 기치를 들고 사장님, 이거 속이고 이거 좀 나쁜 거 쓰지 맙시다. 그래 보세요. 가만두겠어요? 너 나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면 미움을 받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미움을 받아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신자들이 오해를 해요. 때로는 나의 실수, 내 잘못, 내가 거짓을 해서 미움을 받는 거를 박해를 받는 거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죄를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싫어해야 돼요. 죄는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밝혀지는 순간, 빛으로 밝혀지는 순간 죄는 무조건 거부해요. 그게 박해예요. 자, 거짓말 좀 하고 돈 벌라고 할 때 혼자 거짓말 못해서 돌아서는 순간 죄인들은 뒤에서 욕합니다. 지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다고. 제 교회 다닌단다. 지가 교회 다니면 집사면 집사지. 다른 집사는 안 그러더만 쟤는 왜 이렇게 유별나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으면요. 그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의 가치를 지키다가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뭔지 아세요?
부자가 되는 걸까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 천국 간대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지키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 천국 간대요. 목사님 이상한데요? 천국 뭘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독특하게 여러분이 의를 지키다가 박해를 받으면 천국 간대요.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우리 산상순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뭐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게 우리에게 손해예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마어마한 물질적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다가 박해를 받으면 니들이 그렇게 잘났어. 그런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인데 그 사람이 천국 간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잘났다라는 말을 들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놀랍게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죠. 여기서는 의를 지키다가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거는 믿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예수의 말씀 지키는 거잖아요.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신자는 예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 그 가치를 온전히 살아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어둠하고는 우리는 항상 구별돼야 돼요. 어둠과는 두드러진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의 결국은 반드시 좋아요. 그 결국은 반드시 좋아요. 자손이 잘 되든지 미래가 잘 되든지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목회는 한순간의 컷으로 보면 굉장한 손해인데 멀리 보면은요 반드시 그것이 복으로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잖아요. 자기네들은. 근데 신자들은 정직하길 요구해요. 정직한 자는 분명히 손해를 보는데 잘 되는 이유는 세상은 다 부정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갖다 쓸 때는 뭐예요? 정직한 사람을 갖다 쓰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다 부정직한데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요? 망해버린 크리스천에게서 찾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원리를 떠나서라도 주의 말씀 받아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하나님부터 복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넘쳐서 온전히 말씀의 가치로 천국의 가치로 날마다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